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이건 다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25절을 볼까요? 25절부터 26절 초반절까지만 13장. 13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4장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데스, 이게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그리고 또 정확히 얘기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앞에 이제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있죠.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출애굽의 경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왔잖아요. 이거 쭉 내려와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중요해요. 거기서 한 13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쳐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노란 땅이 보이죠?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초입까지 입구까지 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근데 거기서 오늘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13장 30절을 보세요. 13장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12지파의 대표들 하나를 뽑아라. 그래서 그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 내가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렇게 정탐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아까 지도에도 봤지만 가나안 땅이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6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 나와서 한 13개월까지는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고 쭉 올라갔으니까 정탐하고 나서도 40일 지나고 나서도 한 16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생각은 1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시간 아마 1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16개월이 40년이 되고 말아요. 40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입국 금지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차 가나안 땅 입국이 금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쭉 광야로 빠져가지고 빙빙빙빙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13장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그 정탐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뭐 우리가 얘기하면 스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스파이가 아니에요. 이 정탐꾼은 누구냐면 13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차세대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지휘관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12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둘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 당장 전쟁을 하라고 작전 계획 수립하라고 그러면 아마 스파이였을 거예요. 정탐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그 땅에 보내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12명 리더들아 차세대 지휘관들 그 목들을 감당할 너희들은 먼저 가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을 살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땅이 얼마나 적각거리르며 그 땅의 과실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먼저 보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택해서 먼저 그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안정해. 장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세대가 그곳에 정착한 게 아니, 제2의 고향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400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빼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간다.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니까 아이고,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나온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적합골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란 말이에요. 앞을 쳐다봐도 광야고 뒤를 쳐다봐도 광야. 아무것도 없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 광야를 보는 순간 이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가나안 땅은 언제? 그 정말 우리가 들어갈 땅이 정말 적합골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애굽보다 좀 못하면 어떻게, 황무지면 어떻게, 야, 우리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야? 막 여기저기 수군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정도 임무를 감당할 사람들은 요 차세대 지휘관들이겠구나 해가지고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서 미리 보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를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광야이니까 그들에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왜 염려하고 근심해? 내가 있는데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12명을 미리 보내서 보게 하시고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고 들어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길을 살려주려고. 미리 기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수사원들을 해외에다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수사원들 뽑히면 가서 뭘 보고 오게 하는 거야. 야, 우리 기업도 이런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꿈을 갖게 하고 와가지고 막 사기가 진작이 돼서, 그래서 막 그냥 그런 아주 좋은 힘들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12지휘관을 보냈는데, 근데 그 중에 10명은요 하나님 원하셨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K1에서 그냥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기가 푹 꺾여가지고 기싸움에 눌려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10명은.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요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아주 제대로 된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진 땅인데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대하다. 키가 우리보다 한치나 더하다. 네피림이다. 그 13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예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땅 들어갈 수 없다고. 가나안 땅을 먼저 보고 와서 야, 정말 적각골이 흐르는구나. 불안해할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야, 기름져. 좋아. 풍성해. 우리가 들어가서 아주 그냥 정말 마음껏 살만한 땅이라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소망을 주게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중에 10명은 글쎄 기싸움에서 지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라 메뚜기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복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들어가 봤더니 현재 보는 게 너무 큰 거예요. 현재 당면한 문제가 너무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앞에서 그 커다란 그 거인들 앞에서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믿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메뚜기가 된 거예요. 메뚜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메뚜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메뚜기는 아주 작아요. 그렇죠? 그냥 툭 잡아버리면 그냥 잡히고 연약해요. 가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받고 오늘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도 메뚜기 타령하는 거예요. 10명이 메뚜기라, 야 우리가 진짜 메뚜기구나 메뚜기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메뚜기들하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바로를 꺾게 하시고, 바로가 무지묵지한 사람,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꺾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먹을 것 하나 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1년 동안은 견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갔다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안악자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피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악자손은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그러나 네피림은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안악자손하고 네피림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네피림은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에요.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모하고 혼합되고 연합됐다. 그게 아주 그렇게 만든 족속이 아주 그냥 큰 거대한, 그리고 그 남자들은요 아주 매력적으로 생겨가지고 여자들을 그냥 단번에 홀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피림들은 뭘 했냐면은 홍수 이전에 세상을 부패시키고 세상을 죄악 가운데 그냥 퍼뜨리게 하는 그 장본인들이 네피림이었어요. 네피림. 하나님이 그걸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홍수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홍수 심판 이전에 족속들이 네피림이요. 네피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안악자손하고 비교하면 네피림은요, 이거는 안악자손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족속이에요. 반은 신이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봤더니 믿음이 쪼그라들고 보니까 안악자손을 글쎄 안악자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큰 장대한 네피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고 쫄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보니까 성곽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성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았던 그런 성곽이었다. 우리가 도저히 그 성곽을 넘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게 뭡니까? 애굽은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제국이에요. 제국이 쌓는 성은 가나안이 쌓았던 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성곽이었을 거예요. 그 높은 성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들이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콩알만해지니까 안악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성곽은 애굽에서 성곽이 더 컸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곽이라 우리는 도대체 넘을 수가 없다. 메뚜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과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내 세상에는 그냥 거인들이 막 있죠. 거인들이. 그리고 큰 성곽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메뚜기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 우리 앞에 어떤 게 거인이에요? 어떤 게 큰 성곽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이라고 하는 큰 성곽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보니까 취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던데, 아무튼 이 젊은이들에게서 이 직장의 문제가 얼마나 큰 성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거인 앞에서, 그 큰 성곽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들은 키골이 장대한 거인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 메뚜기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메뚜기라고 하면 제일 서운해할 분은 아마 하나님이실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위하고 계신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막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를 메뚜기라고 그래.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렇게 기싸움에서 매일매일 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막강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렇죠, 거인이나 성곽 앞에서 그러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초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하다는 생각 버리고, 실패의식, 패배의식 벗어나시기를 바라고.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요. 열대면 여러분 연약하지 않아요. 열대로 우리는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기죽을 하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땅이다. 바로 이 땅이 그 땅이야.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이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땅임을 먼저 보여주신 거고, 우리들이 꿈을 이룰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유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듯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딱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덜컹 세상을 보면서 막혀요. 질려버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운 경제적 삶의 문제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현재가 우리를 질리고 놀라게 하고 실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건 그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소망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메뚜기가 돼가지고 믿음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보면서 질리고 놀라고 기절하고 자빠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에요. 세상 보기에는 막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막 하늘에 큰 성곽이고 막 그냥 그 과일 뭐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 이구할 정도로 막 낑낑댈 정도로 막 막 그러면서 믿음은 초라해지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메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초라한 메뚜기에 불과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를 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이제 메뚜기가 아니에요. 12명이 돌아왔어요. 10명은요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막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죠.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부정적인 보고예요. 이 보고를 듣더니 막 사람들이 14장 1절부터 보세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바꿔가지고 우리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이 지경까지 이런 거예요. 이 지경까지. 메뚜기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메뚜기가 됐어요? 왜 이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 안에, 보고는 사실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보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이 보고에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래요, 저들의 말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보고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메뚜기 의식을 버리시길 바래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메뚜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국 금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40년 동안을 다시 빙빙빙빙 도는, 메뚜기의 집은 어디예요? 광야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이 힘세고 안악자손이 많고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성곽이 그냥 우리를 막 숨막히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메뚜기밖에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시길 바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이길 수 있고 거인도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만 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초라한 메뚜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초라한 메뚜기로 더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면 이제는 회복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라고, 메뚜기는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